왜 21절만 따로 떼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라고 하는 또한 그리고 그런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접속사로 이 21절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쭉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요성,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심판날과 형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재림을 기다린다거나 특별한 무슨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21절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주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 뜻이 분명합니다.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먼트, 명령,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명령 그러면은 복수형으로 기록됐는데 왜 본문에서는 단수형으로 기록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큰 계명, 근본적이면서도 모든 계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명령이 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근본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모든 명령의 근본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이 두 개일 리가 없어요. 근본은 하나예요. 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겠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 가지 목표점, 모든 명령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나타나야 할 것 하나,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이것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명령들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들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행위에 대한 변화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삶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도 하고 저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훈계도 하고 저 훈계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하는 그 근본 정신도 사랑이고, 훈계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명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면에서도 하나이지만은 그 근본 정신, 그리고 목표 지향하는 것, 지향하는 목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받았다라는 말이 조금 죄송해요.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무슨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헬라어 성경을 잘 읽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이 탁월하게 잘 돼 있어요.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꾸 번역을 해내요.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저는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꾸 주기도문이 바뀌고 신앙고백이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문법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은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하실 때 아주 의도적으로
읽는 독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옛날에 받은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서 현재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우리가라는 이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이 한 가지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저러한 교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명령,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 동기가 영광의 주님, 크신 주님, 또한 사랑하는 주님께 이 나의 모든 헌신을 사랑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신앙적 행위만 있는 겁니다. 정신은 없고 껍질만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조용히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너의 주님이고 또한 너를 사랑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너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너 공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냐? 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성령이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해라. 이건 명령이다. 그런 교훈을 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의 명령. 두 돌판이지만 그 두 돌판은 실은 하나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 명령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거칠어질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십니다.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다. 사랑을 잊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속해주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로 나를 믿게 해서 너로 구원받게 한 그 모든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 너가 연약할 때, 너가 경건치 않을 할 때, 심지어 네가 나와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지금 네 마음을 바꿔라. 분노에 가득 찬 네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네 마음, 지금 마음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에 순종해라. 최고의 순종,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 저 형제와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셨지. 형제와 자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결론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또한 사랑해야 되겠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나 또는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야지.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지.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걸 몰라볼 수도 있지.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은 사랑 없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하셨지. 그러나 마음에 사랑 없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에 대한 내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일반 처세술론적으로는 상대편에게 약을 올려서 은근히 약을 올려서 복수를 하거나 또 마음에 기쁨을 갖거나 그런 잘못된 태도가 야비하고 음흉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신,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도 늘 잊어버립니다. 깜박깜박해요. 아내나 자녀나 내 마음에 안 들 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담감이 덜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내 마음의 이기적 그 욕망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헤어지겠지만은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신 딸이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께 주님의 딸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야지. 그래서 아내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께, 주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태도를 보여야지.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늘 잊어버리죠.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죠.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안 그러는 사람은 내 원수.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 생각으로, 이원론적 생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인간이기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곁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속삭이는 그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그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로부터 이 명령을 순간순간 받으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인가? 주님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소중한 게 아니고 모든 예배가 소중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쉼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걸음에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찢기 같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이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서북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누는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가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터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 시차 적응도 잘하게 하시고 실매 여정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도 잘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